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의 언역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셋을 중년으로서 그의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져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만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약소로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깨끗한 행동을 하고 절제된 행동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요셉의 원래 처음의 삶은 형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자기는 의롭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도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위아래도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형들 얘기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위도 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소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요 야 진짜 이게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진짜 얼마큼까지 얘기했냐. 불신자인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문만 닫으시면 돼. 네. 팔이 좀 이따 놔도 돼요. 요셉이 가서 17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한테 어떻게 막 말을 하겠어요. 그치요? 근데 보디발이요 봤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복음으로 진짜 것을 누려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진짜 내 인생도 갱신 딱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사람 갈등 갱신했어요. 왜냐? 언약이 소중하고 너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 왔다?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이익과 손해가 딱 왔을 때 거기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갔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다? 그 위기 속에서 요셉은 기회를 딱 붙잡았어요. 그 위기가 뭐였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라니까. 근데
그 상황 앞에 요셉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였다니까요.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형들에 대한 상처를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내가 꾼 꿈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홀로 외로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아는 인생은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잡은 요셉은요, 그 꿈이 또 나에게 애굽과 세계복음하거나 민족복음하거나 그 약속이 그 가슴에 있다 보니까요, 끌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다니까.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려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확인할 게 몇 개 있어요. 진짜 나는 언약이 정확하냐.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그게 나에게 선명하냐 이거예요. 진짜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창세기 3장인 거 보이고 창세기 하트 하셨어. 하트. 네, 김희미 성도님이었습니다. 하트 하신 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그 말은 뭐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양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약속이 요셉에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내게 먼저 선명해야 돼요. 진짜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내 인생 문제가 죄 문제구나. 내 인생 문제가 사단 문제구나.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해져야, 그렇지, 이 사단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리스도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그리스도지. 이게 선명해진다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재앙은요, 어느 날 밀려와요. 재앙은 예고를 하고 밀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밀려오는 거예요. 자, 요셉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요셉이 재앙 만난 거예요. 지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끌려가는 거 지금 재앙 만난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물론 요셉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날 재앙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그때 복음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재앙 만났을 때 복음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때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몸부림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붙잡은 복음, 그 복음 가진 나의 신분,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재앙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지. 이 재앙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구나. 나에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가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오히려 드러나야 그 부분이 치유할 수 있어요. 감추면 감출수록 답이 없어.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왜요?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날 드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해도 드러난다니까. 냄새가 나요. 그렇죠? 우리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아무리 꽁꽁꽁 묶어도요, 희한해요. 시간 지나면 냄새가 나와요. 냄새가 나온다니까. 아무리 내 인생을 가두도 어느 날 내 문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속 시원하게 들키는 게 나아. 딱 들켜놓고, 그렇지, 아,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자꾸 이런 문제에 묶이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죽고 싶고 내가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내게 막아지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튼튼한 사단이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고 나는 승리한 신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를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선명해져야 돼요.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게 선명해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확신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가 딱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때부터 예수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귀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거 불신자들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는 못 들어봤지만 교도소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성경을 접한대요. 인생에 딱 힘드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종교를 찾는데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찾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해도 변화는 일어났지만 자기 인생의 근본의 답을 못 찾으면요, 인생은 또 문제 와요. 또 문제 온다니까요. 왜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약속 딱 붙잡고요, 문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갈등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는 문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당연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필요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절대적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복음 붙잡고 오늘 우리는 선포만 다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내 신분이 얼마나 커요. 그걸 알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리가 일어나도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발칵 뒤집어진 집안의 일이 나 때문이라면 내가 갱신하면 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다? 두려울 거 없어요. 아, 이게 당연한 거지. 왜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도전해 버려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요셉은 궁극적으로 그 일에 승리했어요. 왜? 언약이 정확했으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정확하고 또 뭐가 정확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셨구나. 이게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요셉이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죽을 때 누구한테요? 그 후대들에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니들이 이 고센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이미 알았어요. 요셉은요. 떠날 거예요. 떠날 때 내 뭘 갖고 라? 뼈 유골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후대에게 이걸 가지고 상기시켰던 거예요. 응? 네, 무덤에 갔지. 그 무덤에 있는 뼈를 들고, 팔아서가 아니라 파내서 그 유골을 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묻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후대에게 그 언약의 여정을 물려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요셉에게는요, 그 언약의 여정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언약이 소중한 만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할 걸 찾은 거예요. 요셉이 할 거. 그렇죠?
요셉이 할 걸 찾아냈다니까. 그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구나.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왜냐, 창세기 1장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요? 모든 민족 만민이 복으로 걸려 얘기했어요.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그 성취되는 자리에 요셉이 정확한 약속을 다 붙잡은 거. 아, 내가 할 게 이거구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연히 부른 게 아니야. 우연히 불렀다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구원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보세요. 찾아야 된다는 말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렇죠, 사명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를 구원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있게 만든 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죠? 그걸 보면 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주변에 보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도 이 답을 몰라서 그 문제를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 준 거, 사건 준 거, 그걸 복음으로 다 재해석해 보면 그렇지 라는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이제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이 들여지는 거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제주한별교회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와의 만남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 제주한별교회 장로다, 제주한별교회 권사다, 제주한별교회 집사다, 제주한별교회 성도다,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그 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교회 안에서? 아, 그러면 하나님 이 주신 중요한 축복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한별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제주 지역에 1만 8천 신의 우상도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웠다는 거 확신된다면, 아, 제주한별교회는 우상도신 이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제주도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딱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 자체가 설화가 선문대 할망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우세한 거야. 근데 성경은 여자가 우세한 게 아니거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뭐 여자가 우세, 남자, 지금 우세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가 하나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원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은요, 성경 원리랑 완전 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능하고 여자는 너무 뛰어나 다들. 다 뛰어나다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흑암인 거예요, 흑암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하나하나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가셔야 돼요. 도전해 가셔야 돼요. 진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당 포럼하고 말씀도 포럼하면서도요, 맞다 싶은 생각 많이 들어요. 현장 얘기 들으면서도요. 그렇구나. 진짜 언약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 우상도신 이 현장에, 성경과 완전 반대로 완전 흘러가고 있는 이 현장에 진짜 복음의 깃발 들고 섰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겠어요. 진짜 복음 붙잡고요, 언약 안에서 영적 싸움이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랑 산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요, 아버지가 뭐지? 라는 기억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센 엄마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딱 낳는데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니까. 아버지의 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 딸이 태어났는데 내 딸이 태어나서 어머니 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쎄. 그게 어느 순간 각인된다니까요. 그게 모르는 일인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제가 보면서요, 그렇지. 그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전백계 왜 있다고요? 이 우상 도우신 이 현장에 흑암으로 완전히 뒤바뀐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요, 회복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 약속 붙잡았다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작고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 우상 도시의 흑암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정말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할 거라고 제가 알아요. 왜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어요. 괜찮아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니까. 양보할 건 다 양보하라니까. 우리 성도님 말씀드립니다. 100%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양보해도 안 망해요. 이익과 손해 앞에 내가 붙잡으려고 탁 쥐지 말고요, 양보해도 절대 안 망해.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의 여정은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그에게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 속에는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면요,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요, 절망도 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낼 거 아니에요. 빨리 복음 재해석하고 언약 딱 붙잡고요. 그래, 이건 나의 사명이야. 지금부터 내가 도전해야지. 이 재앙 꺾어버려야지. 이 재앙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딱 붙잡고 도전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제녀밖에 뭐 때문에 세웠어요? 국제도시인 이 현장에요, 사람 살려야 돼요.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국제선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현장에 다민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민족이 많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현장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밀접한 현장에 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관광도시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그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응답들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 진짜 복음 가진 교회로,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다니까. 그 교회의 집사다, 그 교회의 장로가 권사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육지에 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여정을 가려고 해요. 제가 한 1년을 돌아보면서요, 많은 드러난 사건들, 그래, 당연한 거다. 오히려 드러난 게 감사하고,
오히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진짜 걸 향해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 감추고 살았으면요, 이건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제 인생 문제든 우리 인생 문제든요,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 왜요? 인생의 영적 문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인생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드러난 것 때문에 놀랄 일도 없고,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고요. 모든 성도가 복음 딱 붙잡고 언약 여정을 가버리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모습 보여도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뭐 해야 돼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이 결국 이기니까. 우리는 사단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저는 마음 딱 먹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단을 기뻐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해서 또 내가 거기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사단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살리는 증인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뵙게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 안에서요,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복음에 집중하세요. 딱 집중해서 서밋에 딱 서세요. 서밋이란 말은 뭔지 알지요? 내가 어른이면 우리 밑에 믿음이가 하는 것 때문에, 그치요? 그렇게 크게 낙심할 거 없어요. 그치요? 보면서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을 막 마음에 담는다. 그게 벌써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애가 하는 말 자체를 내가 다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럼 벌써 내가 서밋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밋은 뭐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밋이 아니면 계속 걸려들어 다. 영적 서밋이 말은 뭐냐?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힘있고 내가 누구보다 영적인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건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게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언약 안에서 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뤄가는데 그 일에 증인 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이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참된 생명과 언약을 이뤄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붙잡아 주시고 분명한 이유와 생명의 약속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하신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우리 김정선 집사님 더 건강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할수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김목예 권사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가문 가정에 흑암 꺾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윤석준 집사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며 제2의 영적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과 육지에 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고3 랩런트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제전백계 성도들 가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